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을 일단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그리고 말씀 두 구절 두 성경의 문단을 읽습니다. 5장 4절에 4절만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4장의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의 후패와 하나님의 재창조 5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방대한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섭리와 겉사람에 대해서 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분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감으로 인하여서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정리되는 것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후패와 속 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시켜서 시리즈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시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교제와 찬송, 찬송계리함이라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총칭하고 아우러서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 충성하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존재로 장성시켜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추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원창조의 모습은 영혼육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하와에게도 마찬가지로 영혼육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아담은 영혼육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은 지혜도 풍성한 놀라운 그런 지각이 발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영이 태어난 그와 어린 나이와 같이 영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그 우리의 그 만들어주신 그 영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이 자라고 안 자랐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예. 아담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완벽한 어떤 외모적인 모습에서부터 굉장한 그런 출중한 인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의와 진리와 그러고 다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은 명백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담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느냐?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은 자기가 인정하는 믿음이지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 영이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45절에 보면은 아담은 산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산영이라 그러면은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빙 소울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리빙 비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영이라 비잉이라는 존재다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존재. 인간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살았다고 한단 말이죠. 영이 죽어도 우리는 살았다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이 인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이 세상에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육으로만 창조된 인생입니다. 영혼육으로 창조되었어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 바로 첫 번째 지금 거론하는 이 부류의 사람입니다. 영혼육만 있지. 영은 하나님과 생명에서 떠났고 끊어진 관계입니다. 소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라성같이 전 이 세계 70억 인구 중에 엄청난 그 생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에서는 떨어지고 끊어진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왜? 혼이 있기 때문에. 영은 죽어도 혼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우리는 그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의 자식이라고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쫓아서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아비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마귀였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대로 순종을 당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종놀이하고 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2장 19절에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항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이기려고 그러면 내 영이 살아있어 이깁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혼은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은 영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해야 되는데 내 영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생명, 죽어버린 생명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죽은 내 영의 그 자리에 대신해서 자기 왕노릇을 하고 사망의 왕노릇을 하면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힘없이 끌려다녔습니다. 예, 음란과 범죄와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죽음과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런 그 악의 소용돌이, 비극의 소용돌이가 이 우주의 역사에 있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도 죽어 있는 상태, 사탄의 종로를 하고 사탄에 얽매여 사는 존재들이 들어볼 때는 다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혼은 남아있지만 그 혼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영성을 하고 신부로서의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는 자 같으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최소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간파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 못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만 평가하지 그 속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늘의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한 부류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우리 부르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영이, 죽은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 새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이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새 영을 받았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 육신에 속한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에 속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새 영을 받아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본 어게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생했다, 거듭났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중생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구원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탄이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그때부터는 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셨는데 이 바른 지각을 사용해야만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요. 그래야만이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고요. 그래야만이 장성한 자가 되고요. 그래야만이 신부로서의 품격을 갖추며 신부로서의 모든 그런 자질을 갖추는, 자질을 구유한다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이 기록된 이것을 어느 관점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 망할 수도 있고 더욱 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으니까 어떻든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께 받아내는데 우리가 초점이 있다 그러면 전혀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요 부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밀도 높은 말씀입니다만은 육신의 생각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세상적인 것이라 이렇게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영의 생각이란 말은 뭐냐는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영의 생각이란 말은 교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라든지 철학 기도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마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왜? 그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육신의 것이 그쪽 내 가족이라든지 뭐 혹은 육신의 안미함이라든지 또 혹은 내 개인에 대한 어떤 야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천착하여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마음인 줄 알고 생각으로 추적해서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을 우리가 공감하고 수긍하고 이해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이 변화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교회를 생각하고 철학기도 생각하고 작전기도 생각하고 전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선한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 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자신이 만든 그런 그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인 것은 그 마음의 그 생각이 깊은 내 속마음, 본마음, 깊은 내면에까지 그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통로가 열려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내 안에 가득할 때에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생각의 마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생각이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내 마음, 그 마음이 가족을 생각을 할 때에 생각을 한다고 가족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마음하고 마음의 생각하고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인간의 그 혼 속에 말이죠.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정의를 가지고 혼 속에 혼 안에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혼 안에 지정이 있고 영 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직관력을 가지고 있고 양심의 그런 그 기능, 펑션이 있단 말이에요. 혼에는 영에는 세 가지 그 기능이 있듯이 그 혼에는 지정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육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육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식욕과 소유욕과 성적인 이런 세 가지 욕구를 오간이라는 5가지 강박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잘 보양해야 되는 이유는 다만 육체의 그 쾌락과 안전 자체를 위하여 육이 성하기 위하여서 육이 융성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육체를 보양하는 의미는 육에 속한 완전하게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육을 잘 보양하는 그 근본 취지, 그 오직 목표는 뭡니까?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주의 강림하실 때에 온 영과 이랬거든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그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영을 담는 그릇이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하게 병들어 죽는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영을 담는 그릇은 깨져 버립니다. 죽으면 영을 담는 그릇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부터 지금 부여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리, 즉 영과 혼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혼은 영과 그 육체 사이에서 혼의 역할은 그 중간자적 위치에서 중립의 위치에서 육도 보양하고 영을 잘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그 영이 육체와 연합되기를 중매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혼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잘 되면은 영이 잘 된 거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면 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래서 목표가 참으로 영이 잘 되기 위하여서 육체를 보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잘 됨으로 인하여 영이 잘 된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그 세 부류의 존재, 첫 번째 부류는 영혼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지정인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정인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사람이라도 그 영이 이제 거듭났단 말은 본이란 born이란 본이란 말은 태어나다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내 영이 이제 새롭게 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의미로 쉽게 본다면 이제 태어났다는 것이죠.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 영이 태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의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부터 혼란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영이 장성한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후패하지 않고서는 그 영이 장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창조적 원리로 조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제 심오한 세계로 잠깐 들어가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보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새벽별, 아름다운 새벽별 계명성이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루시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원수 사탄마귀 소위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북극산이 높아지고 구름이 높아지고 내가 여호와께 비기리라 하면서 교만해서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배신함으로 인하여 타락해서 쫓겨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에서 찍혔다고 그러죠. 땅에 찍혔어. 그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땅이 에덴 동산의 땅이에요. 이 지구의 땅이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지구를 위시해서 이것은 큰 별 몇 개만 지금 거론한 거예요. 저는 뭐 이 천문학자 아니기 때문에 별을 다 모르지만은 수억의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배신한 이 루시엘을 저기 명왕성이라든지 말하자면은 목성도 좋아요. 화성도 좋고 어디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개는 개라고 말하기도 표현이 마음이지만 그 마귀는 영원히 거기 살다가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유황불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평화롭게 살면 지구에서. 그런데 왜 하필 이 루시엘이 찍힌 장소가 땅이 에덴 동산에 있냐는 거야.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평화롭게 거느렸지만은 그 배후에 세팅된 무대 스테이지 뒤에는 사탄이 시시탐탐 아담과 하와를 노리려고 거기에 기회만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아사리온에 삼새 한 마리로 떨어지는 거 허락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생각하는 농도보다 더 놀라우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섭리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아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알파의 오메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이와 마지막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신이라고 말할 때 신의 그 특성의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신은 전지전능해야 돼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에 대한 속성의 첫째입니다. 물론 뭐 영원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지만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은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죽은 자 살리시고 살자도 죽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뭐 주권의 그런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가 시인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귀 하나 처리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루시엘을 다른 해성, 다른 그 별에 보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구에다가 집어넣으시느냐? 그것은 베드로 후서를 봐야만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말이야.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시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어두운 구덩이, 지옥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 마귀의 지옥은 장차 가야 될 영원한 그 유황불이 있는 그 지옥 전에 마귀의 이 용어가 합당한지 모르지만은 중간 지옥이라 할 수 있죠. 마귀의 그 중간 지옥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에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말합니다. 그 타락한 천사를 어디에 가두시느냐 하면은 흑암에 가두시다고 그랬어요. 그 흑암이 어디냐? 오늘 이 세상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온 세상이 사탄이 주물럭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퀘션을 가지고 질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노아의 홍수 일으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닌 말로 왜 10년 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큰 인도네시아의 반도의 쓰나미 40만 50만 명이 죽었다든지 예를 들면 또 뭐 1차전 2차전 전쟁에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예를 들면 그 외에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렇게 죽음도 허용하시고 선한 자도 거기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느냐 등등등 이 인본주의적 질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묻는 사람한테는 답을 줘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 원리를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심은 지구도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요. 하늘의 날짐승, 들짐승, 길짐승 이런 데 관심, 들의 초목 이런 관심보다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오직 눈여겨보시는 것은 인간입니다. 왜냐면은 인간 외에 지정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하나님의 눈이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시선은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최초에 있는 그 아담이 산영이 되긴 되었지만은 영은 살았지만 영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영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이미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 2장 16, 17절이죠. 또 그게 2장 16, 17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악과 명령을 받았고, 받기 전에 2장 9절로 보면은, 이러하다고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물을,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만은, 자, 그거래니와 아담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하신 것이 2장 16절, 17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알았지만은, 안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란 것이 거기 증거되는 거예요. 아담은 알았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13절이죠. 13, 14절. 아담이 알았지만은, 그러나, 아담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와가 속고 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지킬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이셨던 그 아담에게, 자기에게 새로운, 신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좀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너무나 감동해서 흥분하고 익사이팅해서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때부터 아담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다가 갈비뼈에서 재창조해 내신 하와로 인하여서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부이던 그 아담에게 이제 하와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와의 유혹이라 할까요? 권면이라 할까요? 이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선악과를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만 먹지 아니하고 남편이 주면 그도 먹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속에 누가 있었냐면 하와가 하나님 대신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이유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알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아요. 아는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에 하와가 제어돼야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영이 장성하는데 하와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보면은 그걸 날카롭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총각 처녀 시절 믿음 좋다지만 난 믿을 수 없다. 제가 좀 풀이할게요. 총각 시절에는 믿음 좋다 펄펄 뛰어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장가 가봐야 돼. 시집 가봐야 돼. 심지어 당신 개척교회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순수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냥 입에 항상 되뇌는 말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그렇게 되뇌는 너도 믿을 수 없어. 네 안에 하와가 들어가 봐. 네 안에 교회가 점점 커지고 목회가 잘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 봐. 너는 하나님 그것이 가려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지식은 알지 얼마든지.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너의 생명이었고 너의 믿음이었다면 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계명을 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특히 10계명. 우상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행성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얼마나 이 마음은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내 영이 장성해야, 즉 재창조되어서 내가 영이 장성하여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끝없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면서 내 존재가 누구냐는 말이야. 나의 실제 존재는 참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참나는 지정이가 참나가 아니고 지정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끝없이 스포트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네 영 하나 잘 때라고 지정이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 영 하나를 위하여 온 일생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온 일생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영이 참 너다는 거예요. 리얼, 더 리얼 셀프 혹은 리얼 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좀 쉽게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 본다면 말이에요. 더 리얼 셀프. 참 나는 누구냐? 참 나는 천국에서 살아야 할 나가 참나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내가 참나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지각이 없어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지식이 없어 망한단 말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성이가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껏 지식만 키우는 거예요. 말씀 공부 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지식이 없이 그렇게만 한다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꾀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알려고 하면은 정확한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5장의 12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장성한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좀 반대 개념은 물렁물렁한 식물이죠. 그러면 단단한 식물이 뭐냐?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은 그것을 전체 개념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즉 영의 세계란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라 하니까 그다음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신비적인 세계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이 빠져버린 것은 신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아무리 깊은 기도한다 그래도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인격이 떠나버렸다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예언을 하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가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은 너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다가 하나님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그 말씀 속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장성한 그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그 영적 세계를 탐할 수 있는 그 영적 세계는 뭐냐? 여기서부터 오해가 있는 거예요. 또 기도 많이 하고 음성 듣고 죽은 자 살아나게 되고 칭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권능이 나타나서 이것이 영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쓰시는 그 사람을 통해 쓰시는 것이지 진정한 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God is Spirit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죠. 내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찾는다고 할 때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도 영이십니다. 그러면 천국은 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천국과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이 영적 하는데 천국에 대한 조금도 소망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기다림이 없고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 이 사람은 신비적인 세계를 지금 추구하는 것이 영적 세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계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영원히 살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이 우리가 그 영이라고 얘기할 때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지금 신비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자들도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의 21절 이하의 쪽 23절 같은 데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게 올 자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주여 내가 순진한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포인트가 빗나갔기 때문에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떨어진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이야. 우리가 그 단단한 식물이 뭐냐 이걸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단단한 식물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단단한 식물은 구약이고 신약은 아니에요.
물렁물렁한 식물은 구약이고 단단한 식물은 신약이다. 신약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단단한 식물이고 그다음에 사복음서 아니면은 뭐 바울의 서신서는 물렁물렁한 식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소위 우리가 영해라고 말하죠. 알레고리카란 영적 해석으로 자의적 해석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꼬르게 어떤 단편적으로 어느 성경이라기보다도 천상을 향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이제 천상을 향하여 하늘에 정말 소망을 두고 골로새 3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 무슨 성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그 머리로 혀로 입으로 내 되뇌이는 말이냐 말이야. 아니면은 네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이 네한테 말씀이 빛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안에 마음에 7 촛대가 켜지느냐는 거예요. 출애기 25장 37절 말씀처럼 그 내 마음에 불이 다 밝혀졌다는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하와가 떠나가고 세상까지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고 오직 나의 삶의 목표는 내 영이 장성하여 천국에 소망을 주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져가다면 우리는 모든 데서 너희가 사람들한테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에 13, 14절 이하에. 그리고 너희가 빛을 나타내라고 그랬거든요.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빛이 나타난다는 말은 뭡니까? 빛을 보이라고 그랬죠. 빛을 나타내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내 영에서 빛이 흘러나와서 이 말입니다. 내 영의 빛이 마음을 통해 빛이 흘러나와서 내 몸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빛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상태까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없으면은 바리새적인 행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행동은 했는데 내 안에 빛이 없이 선한 행동 자체만 가지고서는 그것은 독사의 혈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하등달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만 보시 안다고 제가 여호와의 기념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보지 아니하시고 말 안에 숨어있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만 보지 아니하십니다. 입에서 찬송만 넙죽넙죽하는 찬송만 보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 찬송 뒤에 숨어있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없는 찬송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없는 고백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2장에 4절 이하에 특히 3절부터 너희가 나의 계명을 네가 나를 아는 자는 이 말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아는 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인터머시 친밀하게 정말 예수님이 내 가족보다 소중하고 그런 인격적인 깊은 만남 속에 우리의 삶이 터닝포인트에서 변화됐다고 그러면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교회로 나오고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하지만은 마음에는 세상이 가득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랬잖아요. 깊이 생각하라고 말할 때 그 깊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생각이죠. 그 깊은 본마음, 속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다 들여 통치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창세기에 지금 창조 원리를 말씀을 나누다가 이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마귀가 이 지상에 찍히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창세기 3장 14절도 연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할 거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알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하게 조장하신 적은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해야 됩니다. 아담이 만약에 자기 의지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영이 어리기 때문에. 예. 그 선악과를 안 먹을 힘이 아담과 하와가 없습니다. 아담은 지식은 있었습니다. 예. 하와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고, 일단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움직. 예. 그래서 굉장히 하와는 감각적인 여성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예. 보암직, 예. 그리고 먹음직, 지혜로움직. 예. 여성의 예술성이 섬세함이 아마 그런 데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망하니까, 아담이 그 사람이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망하니까 속 사람은 절로 함께 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잖아요. 예. 모든 것은 속 사람과 그 사람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달은 없어 살지만 해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예.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 예.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 이, 우리의 속 사람이 하늘의 본향에 영원히 가야 된다는 그 비중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의 이 장막은, 몸의 장막 무너져도,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영원하잖아요. 예, 내 영이 영원한데, 영이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려 그러면, 내 영이 끝없이 영을 장성하도록, 내 혼이, 예, 영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얘기가 난립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생기는 르아흐라고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러면 생기가 아담의 몸에 들어오니까 영이 생겼고요. 영이 생기면서 영이 그 육체와 연합되면서 하나에 부딪히면서 거기에 파생된 것이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혼의 본향은, 정확하게 말하면 혼의 본향은 영입니다. 혼의 본향은 영이고 영의 본향은 생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얼마든지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것은 뭐 지금 현재 요 부분은 딜레이하고 뒤로 좀 미뤄야 되겠네요. 요 부분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살지 않으면 부활 때에 썩어질 이 몸이 새 몸을 입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42절로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예, 너희가, 썩을 몸을 가지고 심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몸으로 심어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을 심어가지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신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여기에 심는단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 심어야 다시 삽니다. 심어야 부활합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심느냐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욕된 몸을 가지고 썩을 몸을 가지고 심는데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어디다 심는단 말이에요. 영에다가 심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이 썩어진 몸, 이 자체를, 내가 활용하여서 이 몸을,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는 이 지정이를 가지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향하여 침노하면서, 영이 잘 되기 위하여서 나아가면서, 영의 속에서, 그 영 속에, 내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발견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장 8절에 듣기에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내 영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야. 예수님 영이. 내 영 안에 예수님 영이 계시는데 내가 속 사람의 중심으로 마음을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혹은 우리에게 질병이나 가난이나 뭐 마음의 인간관계 아픔 이런 모든 것이 올 때에 이 말입니다. 올 때에 그 지각이 연단을 받는 거죠. 지각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각을 통하여서 지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을 때에 이 말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이 장성하려고 그러면 지각이 있어서 연단을 받을 때에 그 연단을 받을 때에 뭐를 추구하게 되느냐? 속 사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추구하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해결 중심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기복적 신앙입니다. 이 땅의 복음이에요. 문제 해결을 했으면 그때는 할렐루야입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주님 앞에는 매달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처럼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그래가지고 뭔가가 가시적, 행성학적, 물리적, 이런 우리의 바알신앙적인 그러한 우리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혼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에다가 심어야 된단 말은 내 영이 진정한 나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속사람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나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영원히 살아야 될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은 육체도 보양하고 육체가 있어야 내가 이렇게 신부영성도 하고 말씀 듣고 믿음에 살 거 아니에요? 그 육체를 보양하려 하니까 이것이 오바되어서 우상이 되니까 또 이게 문제지만은 그러나 근본 하나님이 얻어는 이 육체를 통하여 영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돈도 물질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차도 주시고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도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닦고 썰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상실하고 망각하고 오직 몰두해서 이 바깥사람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서 영에다 심지 아니하고 무슨 문제가 오면은 해결 위주로 응답 위주로 그 문제를 푸는 위주로 나가버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영에 내 마음이 심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죠? 내 마음이 어디에다 심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약한 것을 혹은 속된 것을 이 모든 육의 것을 심는단 말은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에다가 내 마음을 향하여 침노해 들어가면서 내 속사람이 진정한 나다. 이런 어려운 환란이 올 때에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이 말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내가 자기 중심으로 문제 해결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자신이 로마 7장 22절 말씀처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했단 말이에요. 내 육체 가운데에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은 계속해서 뭔가가 지체 속에 있는 내가 자꾸만 또 다른 어떤 그 죄의 속성에 사로잡혀 오는 걸 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선악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 마음 가운데 영이 있고 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더라도 한 가지 목표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그에게 발견되리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란 것은 속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부는 누가 되느냐? 내 속 사람이 진정한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 속 사람이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지정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학위가 있고 뭐 별거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내 영에게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에 심는단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수많은 후패가 올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수많은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이 내 속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내 안에 속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하리로다 했어요. 항상 감사한 것은 내 속사람이 잘 된다는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이 아무리 무너져도 고린도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후피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지금 땅의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 복음 안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 후피하면 낙심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기고만장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후피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완전히 힘이 딱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진정한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나는 지정이 그 사람이 아니고 무너져라 좋다. 아무리 무너질지라 나는 내 안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리 함이라. 나는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참 리얼 셀프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나의 속사람이다. 그 속사람은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나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그분이 기다리신다. 그분에게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속사람 그것을 위해 사는 나에게 사탄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탄을 풀어놓으셔서 이 온 지구상의 마귀에 우글대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끝없이 속사람 향해 징계에 들어가라고 사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사실 바울 같은 하나님 순종하고 정말 생명 걸고 믿음을 가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끝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넘치고 하셔야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 내가 배고픈가? 내가 비천함가? 그리고 40이 한 대 가면 매도 맞고 죽을 그 사망의 고비가 들어간 지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속사람을 향해 징계하라. 바울의 고백은 자기의 신앙의 체험을 고백한 것이고 성령의 계시 속에서 자기 실제로 자기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하고는 너무나 많이 사실은 이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이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왜 가득 탑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보양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기고만장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이 갑자기 가장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능력과 병고침과 얻어먹고 500년 기적이 나타날 때 정말 찬송하려다 하면서 그 호산나 다윗의 그 후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종려가지를 꺾어서 갈면서 우통까지 벗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우통이라는 것은 막 우도시죠. 우도선 굉장히 재산 1호거든요. 그것을 그냥 사정없이 아낌없이 깔았단 말은 마음속에 정말 이 메시아의 능력에 감사함이 굉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형틀을 지고 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수험 삶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을 내 영의 어떤 메시아, 내 생명의 메시아보다도 그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한순간에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담이 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못 박았던 그때의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나 우리가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은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너무 많은 좋은 환경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시설에 인하여서 종교로 포장되어 있지 실제로는 영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은 미쳤나? 주님이 오시기는 언제 오죠? 이렇게 아주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망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영이 하나도 장성하지 않은 거야. 영이 어리단 말이야. 영이 어리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천국을 침노하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제가 충분히 강의할 시간이 안 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참으로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벚꽃자 힘이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금 장막에는 우리가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짐을 지고 있고 의식주의 짐을 지고 있고 생존의 짐을 지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의 짐을 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그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그것이 벗어 던져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거야. 우리의 모든 이 여러 가지 많은 삶에 있어서의 무게들이, 많은 우리들은 중압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난제들이, 이것만 해결하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해결하면은 그 풍년이 들고 전쟁에 이기고, 그래서 모든 형통하면은 그때는 다음 단계는 딱 예정된 것처럼 코스가 있어요.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도 거기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누구 할 것 없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육신적 믿음을 가지고, 신명기 28장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위에 있는 자는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꾸이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고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그 말씀들이 오늘도 신약에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지표가 되어서, 지표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문제 해결 중심이지 벗고자 하는 중심이지 덧입고자 하는 중심이 아니에요. 무엇을 덧입어요? 예수의 영으로 덧입고 예수의 생명으로 덧입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5장 4절 말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그렇게 덧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바 되리라 이 말이에요. 네 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네 영이, 어린 영이 사탄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상킴바 되어서 하늘의 상킴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상킴바 되어서 너는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공중 강림하실 때 내가 너를, 영이 당선한 너를 불러올려서 흰옷을 입고 나와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 원리는 오늘 다 설명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한 내 자아가 누군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진정한 내 자신은 지정이가 아니고 진정한 내 자신은 참나는 내 안에 내 영입니다. 내 영 하나 잘 되게 하시고자 내 지정이를 주셔서 정말 육체를 잘 보양하면서 그 내 영을 향하여 오늘도 끝없이 희생하고 숨기며 후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낮아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내 영의 장성함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천국을 침노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